우리 교회에서 이번 12월 마지막 달, 한 달 동안 이 주제 가지고 지금 함께 말씀 나눕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저하고 나누게 될 말씀이 담대히 떠나라라고 하는 이제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돼요. 오늘 본문하고 뭐 크게 주제가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엔 절대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떠나야 되고 또 누군가는 떠나보내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시고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고 또 영적으로 지적으로 필요한 말씀들 다 주시니까 그 자체가 유익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셔야지 성령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아니 가시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예수님을 대신한 동일한 사역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같은 원리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고 또 자녀가 부모를 떠나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어렸을 때야 세밀하게 우리가 보살펴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의 몸으로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하지만 장성한 자녀까지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장성할수록 이제 부모의 도움은 줄어드는 게 맞고 그렇다고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도움은 필요합니다. 이제 그 도움을 부모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부터. 그러니까 건강한 이별이라고 하는 건 그냥 처음에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부모의 도움에서 벗어나 성령의 도움을 이제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이별이 필요한 이유를 이제 몇 가지를 좀 성경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제일 먼저 전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래요. 자, 모든 일에는 지금 이제 말하기를 때가 있다. 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지껏 저희가 배워왔던 걸 가지고 말하자라고 한다면 발달의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발달의 시기마다 항상 위기가 있고 또 해결돼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배워왔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는 설명하진 않겠는데 이 위기와 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이 자녀들이 변화하고 변화하고 하는 건 이제 성장한다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적응하는 일들을 해나가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변화하고 적응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자녀들을 잘 변화시키고 적응하는 데 있어서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유연성과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연성과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자녀가 성장할수록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커져야 되고 또 이런 지금 상황들, 자녀를 떠나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할 때에 자녀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독립심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책임감도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이별의 때가 이제 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도 있고 기를 때도 있지만 또 떠나보낼 때도 있다라고 하는 이 때를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부터 떠남을 계획하셨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익히들어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마가복음 10장 6절 말씀부터 다시 보시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요. 여기 이 말씀은 창조 때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거지만 분명히 창조 때
이 창조 때는 가정을 만드실 때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가정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떠남을 계획하신 거예요. 누구를 떠나냐면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독립이라고 하는 말씀 표현했을 때 이 독립은 사실 정확하게는 그 심리적 독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독립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적 독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심리적 독립은 이제 정신적으로 독립한다라고 보는 것인데, 정신적으로 독립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의존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떠나기 전까지는 의존의 대상이 부모였다면, 떠난 이후에는 뭐 육체적으로는 배우자가 될 것이고, 영적으로는 성령님을 의존의 대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경제적 독립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재정에 있어서 이제 부모를 의지하던 태도에서 벗어나서 이제 스스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제적 독립이 오늘 사회에서 좀 쉽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되면 심리적 독립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일단 부모에 대한 경제적 독립이 안 되는 만큼 또 심리적으로도 의존할 수밖에 없고, 거꾸로 또 경제적으로 독립을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속박하거나 이제 제한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도 함께 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경제적 독립이 중요한데, 뭐 이렇게는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장성한 자녀가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제 본인의 책임 하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옛말에 공부는 부모가 시켜주는 거라고 하면 이제 배움에 필요한 것 정도는 부모의 도움을 어느 정도 이제 받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자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고, 자녀도 독립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독립에 따른 책임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몸은 독립했는데 스스로의 생활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건강한 이별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경제적 독립이 필요하고요. 요새 이 공간적 독립이 진짜 해결하기 힘든 문제예요. 저는 과거에는 그 지리적 독립이라고 하는 걸 이제 공간적 독립으로 같이 이해를 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요새 사회 현상이 저 공간적 지리적 독립을 이야기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져요. 과거에는 결혼하면 부모는 지방에 이제 자녀는 서울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짜 자연스럽게 그냥 지리 공간적 독립이 용이해졌는데, 근간에는 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일단 지리 공간적으로 가까이에 살아가는 가족들이 너무 많고, 저도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떠나갈 때 어느 정도의 거리, 어느 정도의 공간에서 분리가 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공간적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 거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간에 따른 심리적인 이제 위안의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떠난 자녀가 부모의 곁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결혼해서 떠난 자녀가 계속해서 부모의 공간에 머물려고 하는, 이건 심리적으로 독립이 안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뭐 부모를 가까이에서 함께 살면서 모실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도와드릴 수도 있고 한 여러 가지 이런 작용이야 필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독립을 하고 난 이후에도 부모의 공간 안에서 위로를 받고 부모의 공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건 심리적 독립을 이제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공간적 독립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심리적 독립을 위해서 필요한 이제 현실적인 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조하는 건 그 지금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둘이 한 몸이 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해요. 둘이 한 몸이 되라. 이건 부부간의 한 몸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부모 자녀가 한 몸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강조하려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혼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것이 틀림이 없는데, 때때로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 의문이 생기는 일들이 있어요.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이 맞는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들 때가 종종 있는데,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짝지은 것을 이제 하나님이 못 나누시나. 어떤 목사님 실제로 주례하다가 마지막 이거 선포해야 되는데 헷갈려서 뒤집어 선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뒤집어 선포해도 크게 틀리진 않아요. 사람이 짝지었어도 하나님이 나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나누셔요.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넨 짝이 잘못됐으니까 나눠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짝은 없어요. 그만큼 결혼 생활은 부부가 책임적으로 지켜가야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나누시지 않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그래야 부모를 떠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조상들은 떠남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오늘 그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 떠나라고 하는 그 대상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어떤 것 하나도 버리거나 떠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여기서 떠나면서부터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는 고향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던 일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파는 일이었어요. 그 우상 속에 살던 사람이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떠남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떠남은 여기서만 보면 일단 영적인 축복이 대단한 거죠. 평생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 모르고 끝냈을 수도 있는 인생이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면 떠남에는 이제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축복이. 그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떠나지 못한 사람으로는 대표적으로 이삭을 꼽고요. 부모하고 나중에 이제 그 죽음을 통한 이별은 했지만 충분하게 아버지로부터 독립이 안 되는 바람에 이삭이 제일 이제 두드러지는 게 약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는 야곱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그 원래 떠날 마음이 있었던 아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도 떠나보내려고 일을 꾸민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아들이 잘 돼서 데리고 끼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게끔 아들을 도와주었잖아요. 그거 계획할 때에 요 일이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내 아들 야곱이 내 곁을 떠날 거야 이런 생각 요만큼도 안 했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일이 뒤틀어져가지고 생각지 못한 결과 때문에 야곱은 떠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제 현실에 직면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이별 때문에 이 야곱이 성숙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성숙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일단 떠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광야 베델에서 혼자 처음으로 집 떠나 잠자면서 그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만나주시고 약속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이제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여지껏 나의 보호자는 어머니 리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도 계시는구나 이제 눈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는 벗어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의 삶이 망가졌느냐? 안 망가졌죠. 하나님이 라반 만나게 하시고 자녀 주시고 가족들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진짜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정신없을 만큼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이제 책임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많은 가족들을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한 사람 이제 그 떠남의 대표적인 또 한 사람이 요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요셉도 이제 자의에 의해서 떠나진 않았어요. 제가 이거 이렇게 오늘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떠나보내지 않았다면,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았다면 요셉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형들 다 들로 산으로 내보내도 요셉만큼은 끌어안고 있으면서 아껴주던 그런 아들이에요. 건강하게 성장했을까요? 그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떠나면서 훌륭해지는 거예요. 떠나면서 종살이 해보고 감옥살이 해보고 고생하면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그러면서 요셉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를 만나죠. 그런 면에서 이 요셉, 물론 요셉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이해는 좀 필요해요. 요셉을 떠나보낸 건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요셉을 떠나게 만든 건 형들입니다. 형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형들은 악했어요. 분명히 동생을 구덩이에 넣었다 꺼내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건 굉장히 잘못한 거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잠시 그냥 그들이 악하는 걸 막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 건 그들이 선해서가 아니라 이 요셉이 그래야지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떠나는 걸 그냥 허락을 하시고, 그렇게 요셉이 떠났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요셉은 변화를 이루어 갑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제자들을 떠나보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시는 거죠. 완전히 헤어질 준비를 하시는데, 그렇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보낸다고, 또 너희가 떠난다고 절대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서 떠나보내면서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라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가라는 명령 끝에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은 뭐예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떠나보내지만 그러나 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걸 이제 예수님이 암시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제 어떻게 이별을 해야 되느냐? 건강한 이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일단 건강하지 못한 이별의 형태, 또 이별의 이유를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지껏 우리가 이제 건강한 그 자녀 양육을 위해서 건강한 가정의 형태들을 배워왔는데, 그 가운데 건강한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유대감이고 하나는 개인성입니다. 개인성. 개인주의는 아니에요. 이게 표현이 뒤에 글자 하나에 따라서 때때로 그 의미가 확확 달라지는 거 아시죠? 경쟁력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건데, 이 경쟁력이 경쟁심이 되면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경쟁심 때문에 열등감도 생기고, 경쟁심 때문에 우월감도 생기고, 뭐 교만함도 생기고 하면 경쟁심은 나쁜 거지만 경쟁력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경쟁력 있게 키우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는데 경쟁심을 가지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개인주의는 문제예요. 가족 간에 나 몰라라 하면서 개인주의에 빠지면 절대 유대감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개인성은 필요해요. 개인성이라고 하는 건 개인주의가 아니라 한 개인이 독립적 인격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보면 이 가족주의 유대감에 빠져가지고 개인성이 무시되는 이제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식구들이 뭔가 다 같이 뭘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정말 그 일을 하기 싫고 뭔가 딴 걸 해야 되는 바쁜 일이 있을 때에 유대감에 의해 가지고서 바쁜 일이 배제당하고 꼭 그 일을 해야만 하도록 강요당하는, 이게 이제 개인성이 무시된 유대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말 그대로 속박가정이라는 거예요. 속박가정. 그러니까 속박가정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개인성이 전혀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개인성이 말살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뭐가 나타나냐면 우리가 여지껏 본 대로 이게 이제 말살되면 강요 아니면 뭐 간섭, 조정, 이제 조종이죠. 그 다음에 구속,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속박 가정에서 이제 부모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이 한마디로 이제 완전히 꼼짝 못하게 이제 묶어버리는 거죠. 이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특히 이제 고생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키우게 될 때, 또 고생의 형태도 부부가 함께 고생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한 부모가 이제 혼자 고생하면서 이제 자녀를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 자녀가 뭔가 이 가족의 유대감에서 벗어나는 독립적 행동을 취하고자 할 때 부모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말에 의해서 자녀는 죄책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독립하려고 하는 생각은 본인도 못하고 또 부모도 독립시켜줄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지나친 자녀에 대한 수요의식이 되는 것이고 또 복종을 강요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별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시킨다고 결혼은 시켰지만 실상 이제 독립되지 않은 형태로 유지시켜가는 관계. 이게 이제 나중에 심하면 며느리한테도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이런 식의 표현. 또 거꾸로 사위한테도 나와요. 내가 내 딸을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이제 이러면서 이미 결혼하고 독립해서 나간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딸과 아들이 내 자식인 양 속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부모도 건강하지 않고 그 건강하지 않은 이 부모의 이런 표현들을 들은 자녀도 계속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책감이 남아있으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화된 부모라고 하는 겁니다. 배우자화된 부모. 배우자화된 부모라는 말 표현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이 건강한 가정의 이제 또 하나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라면 이제 그건 부부 중심이에요. 절대적으로 부부 중심이에요. 아무리 가르쳐 드려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순서상 첫째가 배우자고 둘째가 부모고 셋째가 자녀입니다. 자꾸 뒤집어져요. 우리는 첫째는 자녀, 둘째는 부모, 셋째가 배우자로 밀리는데 바꾸세요. 첫째가 배우자고 둘째가 부모고 자녀는 순서상 세 번째예요. 이게 건강한 가정이에요. 근데 이게 뒤집어지니까 자꾸 가정의 건강이 깨지는 거예요. 자녀는 떠나보내야 돼요. 부모도 떠나보내게 돼요. 결국은 배우자가 남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자꾸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해가지고 자녀를 끌어안으려고 그러고 자녀를 속박합니다. 그런 형태가 배우자화된 부모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녀를 배우자처럼 알게 모르게 인식하고 헤어지려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 또 이런 표현입니다. 너 하나 보고 내가 살았다. 내가 너만 보고 살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가정에 있어서 자녀의 독립은 이퀄 불효가 되는 겁니다. 나 하나만 보고 살아온 부모를 내가 이제 무시하고 내 배우자에게로 간다. 이건 뭔가 죄 짓는 느낌, 불효하는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그 자녀도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먼저 회복되어야 돼요. 부모가 진짜 자녀의 행복을 원하면 부모가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는 게 이제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자녀만 보고 살아가게 만든 누군가 한 사람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처음부터 바라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자기의 삶의 형편이 뭐 그 배우자와 함께 살던 헤어졌던 간에 충분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그 자녀에게 이제 집중이 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대신에 이 자녀에 대한 사랑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로부터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가 은근하게 이제 작용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게 보상이 안 될 때 하는 말이 너 하나 바라보고 살았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말로 속박을 하죠.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나를 그렇게 만든 그 사람을 용서하는 치유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이혼하고 혼자서 아들 하나 보고 키웠어요. 근데 이 자녀가 내 말도 안 듣고 이제 다른 여자만 사랑해요. 그러면 이제 그 자녀가 미워지는 이유는 나를 이제 홀로 살게 만든 그 누군가 이제 과거에 이혼했던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도 건강하게 떠나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이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떠나보냄의 오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들이 있는지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떠나보냄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절대 떠나보내는 건 단절의 의미가 아닙니다. 독립입니다. 독립. 이 독립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호간의 인격적이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켜가는 과정이에요. 독립, 상호간의 성숙하고 독립, 인격적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독립이라는 겁니다. 절대 단절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그건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단절된 가정은 없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먼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라고 하는 이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우리 생각해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내 자녀를 소유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부모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소유라는 건 뭐 진짜 뭐 쥐고 흔들려고 하고 우리가 여기 본 악한 부모들처럼 간섭하고 조종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자녀를 부모의 원대로 부모의 방식과 틀에 맞춰서 키우려고 하는 이것 또한 소유의 한 형태라는 겁니다. 부모의 원에 의해서 부모의 방식대로 부모의 틀에 맞춰서 키우려고 하는 것. 특히 부모의 원이라고 하는 건 대개 부모가 자녀를 낳기 전까지 그 성취하지 못한 것들을 자녀에게 이루고 싶은 그런 욕구에서 발동된 것들도 생각보다 적지 않아요. 예를 들면 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부모가 충분히 배움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 과거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많이 공부시키고 싶은 욕심에 빠지는 일도 있고, 또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든 부자를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체격이 작은 사람들은 자녀를 크게 키우고 싶은 욕심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진짜 내 몸에 뭔가 부족한 부분들을 자녀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더 많은 그 부분에 집중과 애정을 쏟는 일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는 열심히 잘했는데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예체능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못한 거에 대한 한이 남으면 자녀에게 특별히 그 부분에 더 많이 집중하면서 내 소원을 자녀를 대리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이런 욕구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소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이 행여 나의 부족했던 것이나 나의 이루지 못한 소원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내 방식으로 아이를 끌고 가려고 애를 쓰게 되고 내 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자녀를 소유하는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녀는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리브가의 생각이었었고, 그 생각이 잘못된 걸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끌어내심으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야곱은 홀로 서기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 네 번째로, 자녀는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삶을 살아줄 것이다. 물론 이미 아니라는 걸 확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녀는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 내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내가 바라는 속에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허영에 대한 기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자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제 이건 자기 자신이 불행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다 보면 어느 한순간 자칫 잘못하면 진짜 큰 공허함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영원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이지 절대 자녀든 뭐든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자녀가 자신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지면 그때 떠나보낼 것이다. 그래요. 자신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지면, 때때로 이별이 어려운 부모들 만날 때 보면 이제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모들 많아요. 저는 그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정말 나이 많은 자녀들, 그렇다고 능력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능력도 갖추고 뭐 자기 일도 해나가는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을 이제 떠나보내지 못해가지고 이제 연연해 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보는 일이 종종 있어요. 가끔 그분들이 이제 그런 표현도 사용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철이 없어서 보내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 자녀가 언제 철들 것 같아요? 그리고 철드는 그 시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이 철드는 건 철이 들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기 때문에 철드는 거예요. 여기 부모 되신 분들은 철들어서 떠나왔어요. 떠나니까 달라지잖아요. 떠나서 부모를 떠나보고 자녀를 낳아보고 길러보다 보니까 그때 철들어서 내가 그때 그렇게 부족했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지, 완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떠나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손을 놔야지 책임적인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보면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숙했습니까? 예수님 떠날 때까지도 미성숙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면서 제자들이 성숙해지고 단단해지고 완전해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자녀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 생각, 내 자식 때문에 눈 못 감는다. 혹시 토요일 날 그런 오해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기도 받는 일에 오신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이제 중환자 한 분 오셔가지고서 기도를 받았는데, 받은 기도가 어떻게 보면 위로가 안 되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이제 당황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들었던 분들이 좀 이제 혼란스러워하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은 말기암에 가깝기 때문에 세상 떠날 날이 멀지 않았는데 자녀가 하나 있어요. 중증장애 자녀인 것 같아요. 이 자녀를 놓고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위로나 약속이 있을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자, 그 믿음에 대해서 저도 묵상을 좀 해봤어요. 어떤 믿음인가? 지금 그 상황에서 가져야 되는 믿음은 무엇인가? 본인 스스로도 떠나는 거, 병들었고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지금 이제 치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믿음은 치유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지금까지는 부모의 손에 의하여 돌봄을 받았지만 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부모로서는 이 아이의 양육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냉정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부모를 떠날 때, 우리가 자녀를 떠날지 알겠어요. 우리가 이런 지금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도 어느 순간 미숙한 자녀들을 놓고 떠나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자녀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아니에요. 자녀는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자녀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무책임하게 엄마의 역할, 부모의 역할 다 내려놓고 살아가라는 건 절대 아니죠. 청지기로서의 책임은 다 해야 돼요. 자녀가 부모의 결핍된 사랑 때문에 삐뚤어진 아이로 커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아니 됩니다. 충분한 사랑을 줘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더 이상 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는 떠나보내는 용기와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이별을 준비해야 되는데, 건강한 이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이제 떠나보내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런 마음으로 기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언젠가는 내가 떠나보내야 할 아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부모도 독립적이 되고 자녀도 독립적이 되고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왔어요. 특히 이제 우리 사회는 지식사회로 가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어려서 할 수 있는 연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벌써 우리가 이제 2살, 3살만 되면 어린이집 보내잖아요. 처음에 그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막 안 떨어지려고 하고 안 가려고 하는데 보내잖아요. 이제 이 연습부터 시작해. 과거 농경사회는 어린이집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20살, 30살 심지어 결혼해서도 한 농토 안에서 부모 자식이 함께 어울려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뭐 지식사회에서는 무조건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정말 초중학 고등학교 보내고 심지어는 유학까지 보내면서 우리가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잘 떠나보내도록 훈계와 양육만 잘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떠나보내는 건 스스로 배우며 성숙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자전거 가르쳐 보신 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두발 자전거 뒤에서 잡아줍니다. 잡아주는 이유는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넘어질까봐 이걸 계속 붙잡고 달려가게 되면 아이의 자전거 실력은 절대 늘지 않고 부모만 힘들어집니다. 이게 인생 원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엔 놔줘야 돼요. 근데 놓으면 넘어질 것 같아요. 실제로 넘어져 다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안 놓으면 아이는 끝까지 자전거를 배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고달퍼집니다. 마찬가지로 아이가 스스로 배우고 성숙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손을 놓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지시와 잔소리와 간섭을 의도적으로 점점 느슨히 이제 줄여주란 얘기예요. 나이에 따라서 점점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 표현 점점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고맙다, 너를 믿는다, 이런 표현들. 잘 커줘서 고맙다, 예쁘게 커줘서 고맙다, 멋있게 커줘서 고맙다, 착하게 커줘서 고맙다, 너를 이렇게 믿고 보낼 수 있어서 고맙다, 너를 믿고 맡길 수 있어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 자주 많이 해주면 아이가 그만큼 성숙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부모 자신의 성장을 추구하세요. 이 부모 자신의 성장을 추구하라는 이 표현을 이번에 또 과거 명지대 교수였던 김정훈 씨가 또 책을 썼던데 보니까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책에 대한 내용 때문에 인터뷰한 기사를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런 지금 다루는 주제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외로움을 견디는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도 독립이 어렵고 부모도 떠나보내는 게 어려워진다라고 하는데, 부모도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외로움에 대한 훈련, 홀로 있음에 대한 훈련을 잘 해놔야지, 그래야지 자녀를 건강하게 떠나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성장이라고 봅니다. 그런 성장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어떻게 견뎌나갈 것인가에 대한 훈련. 그리고 자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생각나거든 용서를 구하세요. 때때로 떠나보내기 전에 미리 용서를 구하는 건 건강한 자녀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 도와주는 일이 될 것이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 절대 부모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에 떨어졌던 부모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싶으시면 용서를 구해야 돼요. 아빠를 용서하라고, 엄마를 용서하라고 하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네가 혹시 크는 과정 중에 힘들었던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셔야 돼요. 부모가 겪을 수 있는 후회감과 상실감 등을 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물론 자녀를 떠나보내고 나면 이것이 남아요. 좀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도 남고, 그리고 자리가 이제 비다 보니까 허전한 상실감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후회나 상실 자체를 인정하는 건 필요해요. 내가 좀 잘해줬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아이가 없으니까 힘들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말할 수 있는데, 이걸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하면 그 다음엔 자녀가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엄마가 나 때문에 지금 힘들구나, 내지는 어머니가 나의 빈자리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떠나간 자녀는 미안한 마음,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또 힘들어합니다. 건강한 이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에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면 차라리 여덟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떠나보내고 남는 시간들 가지고 뭐 할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기복 교수님은 재정까지도 이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라고 하는 당부를 해줘요. 괜히 떠나보내는 자식들한테 많이 남겨주려고 애쓰다가 유산 싸움하고 형제간에 불화 만들지 말고 그냥 차라리 하나님을 위해서 재정이든 시간이든 헌신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추억을 나누는 건 좋아요. 뭐 선물을 주고받고 앨범을 만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뭐 좋은 자료들을 구성해 나가는 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자녀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 아시겠지만 가장 귀한 유산은 믿음이고 가장 좋은 이별은 헤어져서 중보해 주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유한한 무능한 나의 손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 말씀 몇 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라는 것은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대신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가라는 것은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가라는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요 나는 나 자신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려움 없이 너를 더욱 사랑한다는 것을 말한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